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2월 29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1장, 통합찬송가도 21장입니다. 우리 찬송 21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41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1장 1절에서 34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욥기 41장 1절에서 34절까지 내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뺄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요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공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시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체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품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고치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몸뚱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 바닥에 도백기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을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피조물 중 으뜸이 사람이 아니라 베헤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인간이 피조물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과 돌봄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음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다의 동물 리워야단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은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당연히 주셔야 하는 분이 아님을 강조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가르침을 오해하여서 마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종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바다의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리워야단이 정확하게 어떤 동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제어할 수 없으며 그것과 싸울 수도 없을 정도로 강력한 동물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절대 리워야단을 붙잡거나 길들이거나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그런데 인간은 바다의 동물인 리워야단조차 제어할 수 없으면서 그 리워야단을 창조하시고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하신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한다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먼저 무엇인가를 베풀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욥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불평했던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라고 하는 항변은 그 자체로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무엇인가를 받으셔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할 권리도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지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대하고 간청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욥이 처음에 재앙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고백했던 믿음이었습니다. 1장 21절 말씀에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라고 욥은 고백했습니다. 욥이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했었는데 친구들과의 논쟁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섭섭한 마음을 토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욥에게 처음 고백했던 그 신앙으로 온전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리워야단이 얼마나 강력한 동물인지를 설명하시고 그 위용에 찬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이 가지는 용맹과 늠름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족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는 앞에서 베헤못이 으뜸이라고 하신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여기며 교만한 마음을 품습니다. 특히 욥은 자기가 사는 도시에서 존경을 받고 권세를 가졌던 것을 이야기하며 그때에는 자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였던가를 추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이 한 성읍의 지도자 노릇을 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강한 권세와 용맹함이 리워야단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욥이 가졌던 영광이라는 것이 이 바다 동물만도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리워야단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인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리워야단을 마음대로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과 인간이 맺는 언약이 서로 무엇인가를 주고받는 거래 관계일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은 하나님께 그 어떤 반항도 할 수 없는 피조물임을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욥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유한한 존재로서 자기의 의를 기준으로 하여 창조주이시며 절대자인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를 판단함으로써 자신을 심판자인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욥이 이러한 말을 할 때 자신이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왔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징계와 심판을 당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자신감에서 한 말입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측면에서 한 말인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 중에 가장 강력한 동물들로 여겨지던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실례로 들어 창조주인 하나님의 능력에 대조되는 인간의 무능력과 한계를 지적하심으로 욥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빚이라도 지신 양 하나님을 향하여 함부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자기의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그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얼마나 인간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을 지시지 않으셨습니다. 빚은 바로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본래 우리의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상식과 입맛과 고정관념으로 하나님께 사시는 일을 재단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사시는 일, 방식, 역사, 섭리를 알고 받아들이며 거기에 순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인 줄 믿습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또 오늘도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셨듯이 앞으로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창현재단을 주의 도구로 삼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창현 우리 가족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김기용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모든 수고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신 김기용 장로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아픔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남은 정례 절차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또한 물질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어서 들려오는 소식이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오는 자녀 손들 가운데 함께 주시고 군에 있는 살아가는 자녀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수능 시험을 치르는 살아가는 자녀들, 취업을 준비하는 살아가는 자녀들, 그들의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기도대로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혼과 임신과 출산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살아가는 자녀들, 아버지 믿음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귀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판단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응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김기용 장로님과 사랑하는 그 모든 유가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2시에 우리 입간 예배가 있는데 우리 광고에 우리 교회에서 출발하는 시간이 좀 변경되었습니다. 12시 교회에서 출발하실 우리 교우들은 12시 3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직접 가실 분들은 2시까지 녹색 병원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